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멘. 6월 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관대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 갈등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갈등과 그리고 관계가 깨지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유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등이 잘 해결되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속에 누군가가 큰 마음을 가진 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소유와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이 되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공동체 속에서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족이든지 그리고 교회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릇은 그 크기만큼 내용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고 좁은 것보다는 크고 넓은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바닷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마음이 확 트이고 그리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넓은 곳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고 시원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크고 넓은 것을 가리켜서 관대함이라고 부릅니다. 살면서 마음이 관대한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큰 즐거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젠가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 즐거움의 크기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가 우리의 행복의 크기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대함은 대인관계 속에서 본인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이 관대함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 관대함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끔 어른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손이 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손이 너무 적어, 그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참 듣고 자랐습니다. 나이가 먹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했던 손이 커, 손이 작아,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큼과 손이 적음이 사실은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관대함과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 관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목회 서신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오직 관용하며, 그렇게 직분자의 자격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관용이라는 것은 바로 너그러움이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자들이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관대함이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돌보는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관대함 속에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저와 같은 소인배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크고 넓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대함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관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고, 이렇게 너그럽고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이하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와 너그러운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남는 것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 교인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그러움으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고 적게 가졌기 때문에 관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간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좁고 옹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함에도 그와 같이 풍성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큰 마음이었고 그들의 관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환대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우리들은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배려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 관대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아브라함과 롯은 모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롯의 가축도 증가되어졌고, 이렇게 많은 부유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어졌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일에 개입을 해서 조카 롯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보는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결정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결정들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할 수 있고 관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으로 인하여 나누는 문제들로 인하여 형제들 중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나눔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고 적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관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형제들보다 더 수십 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비를 걸고 법정에까지 가는 모습들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은 오늘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관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대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잘 되도록 배려할 수 있고, 관대한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마음의 큰 마음 속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저 자신과 내 주변을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주고 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보통 큰 마음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만이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마음이 큰 사람만이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은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죠. 공감은 너그러움의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헤어지는 슬픔과 아픔으로 인하여 깊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 왜 그렇게 울어? 천국에 가셨잖아. 나도 더 큰 고통을 겪었는데 다 견뎠는데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렇게 울고 그래. 그것은 사실은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는 공감 능력이 없는 목사이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크기를 보면 그의 마음은 그렇게 넓고 큰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마음은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넓다고 해서 공감한다고 해서 다 너그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대체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그러움이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고,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관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관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는 우리의 자신들의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내 마음이 관대하고 내 마음이 넓어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크기만큼, 내 넓이만큼 담을 수 있고 그곳에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고 마음이 옹졸하면 품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나눔이 어려운 거지요.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느냐? 바로 소유 앞에서, 자신의 이익 앞에서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 속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소유와 나의 이익에 관계되어진 자리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곳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크기와 조카 롯의 마음의 크기가 사실은 서로 좁은 땅의 문제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소유에 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관대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울 것 같은데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어진 문제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의 용량과 우리의 마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관대함은 한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평생 동안 훈련을 통하여 빚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대함의 근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어른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관대함의 근력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품을 배우고 또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력이나 우리의 마음의 크기나 우리의 마음의 관대함은 어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그 마음의 근력을 키워가고 훈련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려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의 근력을 만들어가서 그런 마음의 크기를 만들어간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근력과 그 마음의 크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의 크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목사인데도 목사가 되어졌다고 해서 마음의 근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영향력은 너무나 적은 영향력이고, 진짜 내 마음의 영향력, 용량은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빚어진 그 성품의 그 모든 마음의 근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20대, 30대, 40대 만든 육체의 근력을 가지고 그 근력을 50대, 60대, 70대까지 그 20대, 30대, 40대 만든 육체의 근력을 50대, 60대, 70대의 후반전에 그 근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의 관대함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30, 40대까지 만들어가는 그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거나 그 마음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크기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속에 마음의 크기가 넓어졌거나 마음의 크기가 달라졌다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사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용량이 커졌고 내 마음이 더 관대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마음이 관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만, 저는 그 관대함과 마음의 크기는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그 근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가 같이 다니다 보면 하나가 놀이터에 가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 할아버지 여기 가야 돼.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 때 거기에는 노는 아이들도 있고 어쩔 때는 아이들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으면 하나가 저한테 할아버지 나 잡아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연애할 때도 하지 않았던 하나야 하고 이렇게 달려가면서 잡으러 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거기 가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그냥 자기 혼자 놀면 좋은데 아이들이 재밌게 놀면 그 속에 껴서 같이 놀고 싶어 해서 그 언니들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아이는 하나를 밀어냅니다. 너는 처음 온 아이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그 아이를 밀쳐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니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들어와 나와 같이 놀자 하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모임 속에 껴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놀이를 마치고 제가 들어오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우리 아이를 같이 동생을 껴줘서 고마워하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오면서 하나에게 묻습니다. 하나야, 언니가 널 이렇게 미쳐냈을 때 너의 기분이 어땠어? 그리고 그 언니가 너를 이렇게 받아줬을 때 너의 마음이 어땠어?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의 태도와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면 저의 손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밀어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가 성장했을 때, 결혼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를 껴준 그 아이의 미래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모습은 그의 부모와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너그럽고 아이들의 성품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와 엄마의 마음이 옹졸하고 깍쟁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그런 태도로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자라가 된다면 그는 분명히 어른이 되어지고 나면 분명히 그의 삶의 인생 속에 담겨질 하나님의 축복들이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저희도 시니어 예배를 드리고 그러집니다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크기가 넓어지거나 마음의 용량이 더 넓어지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의 크기는 넓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크기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지 그 크기가 넓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결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의 크기를, 관대함을, 그리고 너그러움을 훈련하고 그의 마음속에 담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그 마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그를 담으셔서 그게 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생활하든지 그가 가정에서 살든지 그 마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내 그릇이지, 내 마음의 분량이지 하는 생각을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좁은 모습을 보면 저게 나의 좁은 모습이고 또 옹졸함을 보면 저게 나의 옹졸함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아들을 찾아서 그를 배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일으켜주는 일에 오늘 다윗은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역할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마음의 관대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크기는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마음의 크기가 커지거나 세상에 실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안 나왔어도 많은 것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관대한 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담아놓으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요. 롯의 끝과 아브라함의 끝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롯이 떠난 후 가장 좋은 땅, 기름지고 물이 있고 초장지가 되어진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한 롯. 그가 떠난 그 자리 남겨진 땅은 척박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의 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대단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그는 인생을 보면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부욕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후이되어 누르어 흔들어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는 자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윤택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를 나눌 수 있고 뭔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마음의 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경쟁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는 필요한 것 다 있고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열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 삶을 부유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만남 속에서 늘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자기의 지갑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찾기가 별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늘 남의 지갑을 열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지 내 지갑을 열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나 인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돈이 있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만들어진 그 마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시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교제하는 선배 목사님의 출판 감사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어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남이 아픈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늘 자원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일을 할 때 그 목사님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나 자신에게 돌아올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 늘 들어가서 그 일을 섬기고, 우리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당신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의 모임을 즐겁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저보다 선배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좀 더 많이 있는 목사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복들이 열리게 되어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잘나지도 못했고 대단히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노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실 수 있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간 삶에 대한 선하고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열려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가운데 속에 약간의 시기심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단점이고 약점인데, 우리의 마음은 옹졸하고 우리의 마음은 좁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만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넓히시고 그 관대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받은 이 귀한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이런 아름다운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관대함이 없이 항상 옹졸함으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는 게 많은 것 같고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았고 쌓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남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대단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초라함이 되어졌던 것처럼, 한때는 굉장히 남들보다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끝은 초라함이 있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참으로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카 롯과, 그리고 잃어버린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돌이켜볼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신앙에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의 관대한 마음, 그들의 넓은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배려와,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의 그릇만큼 담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 얘기해서 얼마 전에 하나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밥을 먹자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민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가서 식사하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건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드시는 거, 먹는 거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런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압니까? 좋은 마음 때문에 돈 좀 하나 던져줄지, 뭘 하나 꿀덩어리 하나 덜어질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인생은 내 마음이 넓이만큼 풍성함도 행복함도 넉넉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도 좁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훈련하고 준비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